하마터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되게 이런 말들이 쓰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좀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왜 그런 책 제목이 나왔을까? 최근에 베스트셀러들이라고 하는 책들을 제가 제목만 이렇게 어떤 책들이 잘 팔리나 하고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서점 가본 지가 좀 돼가지고 잘 살펴보질 못했는데, 최근에 잘 팔리는 책 제목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곰돌이 푸, 행복은 매일 있어,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참 소중한 너라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제목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들이에요. 이런 책의 내용들은 되게 어떤 거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좀 쉬어.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소중해. 열심히 했어도 실패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것도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성전 청소하신 건 더러워서 청소하신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고 예배하는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거거든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사하는 일, 돈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했느냐? 무슨 돈을 바꿨느냐?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멀리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오면 처음에는 하얀 양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지만 멀리 오는 동안 먼지가 묻고 때가 탔으니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 오는 동안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 또 적합하지 않다. 너희가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깨끗한 양과 바꾸어서 드려라. 그리고 성전에서 양을 잘 길러가지고 깨끗한 거를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잘 예배하려고 깨끗한 양, 비둘기 이런 걸 준비하니까요. 정말 열심히잖아요.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유별나가지고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제사장님,
우리가요 저 사람들 제사 잘 드리라고 이렇게 양을 기르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저 사람들 더러운 양 가져오면 씻어줘야죠. 또 상처한 거 치유해 줘야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좀 비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생각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성전에서 우리가 막 퍼주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비용을 조금만 받자. 그럴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 바꾸는데 뭐 처음에 조금 뭐 비용, 청소 비용이나 목욕 비용 정도 이렇게 주고 했겠지. 그러다가요 점점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야 성전에 뭐 고쳐야 되는 일도 많고 야 성전에 돈도 필요할 때도 많은데 이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그럼 이왕 뭐 제사하러 오는 건데 사람들이 양 한 마리 가져오는데 양 두 마리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양 두 마리하고 이 아주 재물들이 좋은 양하고 바꾸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대1로 준비해서 바꿔주던 것이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시작한 일이 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10배까지도 그 비율이 늘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 10마리 가져와야 성전에서 쓰는 양 한 마리랑 바꿀 수 있는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동전을 왜 바꾸느냐? 성전에 남자들은 성전세를 다 내야 되거든요. 한 세겔씩 성전세를 내는데 이 뭐 세상에 돌아다니던 돈 막 장사할 때 쓰던 돈 뭐 이런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돈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시작을 했겠죠. 동전을 닦고 깨끗이 보관했다가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한 세겔 가져오면 성전에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동전 닦는데 광약은 안 들어가나? 사람 노력은 안 들어가나? 이 보관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나? 우리 노력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열심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 2세겔 가져오면 이 성전돈 1세겔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남는 거는 제사장님도 좀 가지시고 우리 서기관님들도 좀 가지시고 이렇게 됐어요. 열심으로 시작했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변화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이용해서 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데 화가 나죠. 여러분 양 한 마리 가지고 번제하면 되는데 양을 2마리 가져가야 돼. 3마리 가져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처음에는 새 양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2마리 가져오라네. 때로는 3마리 가져오라네. 아니 양 어차피 다 껍질이 벗겨놓고 구워 먹으면 다 똑같은 양인데 어차피 하나님한테 태워 드려야 될 건데 나도 잘 기르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 거는 흠 있다고 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양 2마리 가져와서 1마리 바꾸라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양 1마리면 얼마나 커요? 비둘기 하나 커요. 억울한 거예요. 성전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제사를 하러 가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속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하러 가는 일이 행복하지 않아. 이거 또 제사할 일이 생겼네. 옛날에 우리 조상들한테 1년에 막 20번씩 제사할 때 며느리들 뼈 빠지던 것처럼 제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거 바꿀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니까.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쩔어 있는 장사하는 제사장들 무리,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을 싹 쓸어내면서 예배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던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게 바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얼굴을 막 찌푸리고 들어왔는데 뭔가 기분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뭔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줘. 사진 보니까 하얀 이렇게 써있는 우리 교회차 사진을 보여주죠. 교회차에 딱지가 붙었어요. 딱지인데 그냥 이런 그 구청에서 발부하는 그런 딱지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붙여놓은 딱지야. 어떤 교회에서 생떡교회 차량은 주차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영구 주차 정지함. 이게 뭐냐? 저희 교회가요 차를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구로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운행을 하는데 2년 동안 그 지웰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가 돈 주고 빌려서 썼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 교회 차를 뺐어요. 빼고는 그 근처에 있는 저희 교단, 저희 노회 같은 시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여기 주중에 주차장이 우리가 텅 벼 있거든요. 우리 교회 차를 좀 놔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한 주간 잘 썼는데요. 지난 주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에 우리 교회 차 운행하는 시간이 우리 이창섭 집사님이 운행할 때는 9시 반 돼야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9시 예배에 차가 꽉 차는 걸 몰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저희가 불편한 소리를 듣고 전도사님하고 한 주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야,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는 이렇게 하자. 저 교회에 피해 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근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운행하는 날 8시 10분이면 빼요. 그 교회 차는 8시 반부터 온대. 이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이번 주일은 8시 10분에 빼니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침에 빼라고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근데 샤워하느라고 못 받았대.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딱지가 붙어있는데 운전자 앞에 유리에다가 보통 딱지 붙여도 운전석에는 안 붙이거든요. 근데 운전석 앞에 딱 하나 A4 용지로 풀칠해가지고 꽝. 거기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저쪽 조수석 유리창에도 하나 꽝. 이쪽 운전자 유리창에도 3개나 아예 안 보이도록 사방이 안 보이도록 A4 용지를 완전히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운전하려고 하니까 다 떼고서 온 거지요. 그거 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왔어요. 저도 아침에 막 예배 들어가기 한 10몇 분 전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화했잖아요. 전화했더니 부목사가 받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이랬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고 한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차 운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다른 교회 차는 운행하지 말라는 거냐. 아파트에서 보통 주차 딱지 붙여도 한 번은요 조수석에다 한 번 붙이고 경고 한 번 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도 오늘 예배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이따 끝나고 전화해야지.
내가 누군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하려고. 도대체 교회 차를 그렇게 해놓는 게 어딨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아니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교회 차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차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도 될 데가 없는데 왜 이러냐고 누군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특심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의 그 제사장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딱지를 3개나 붙여놓은 누군가나 조금 덜 열심히 사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생각을 안 한 거죠.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다 보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내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상처받고 나도 힘들고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성전 청소하는 배경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자기도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저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30살에는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40, 50에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70, 80에는 내가 노후에 좀 편안해지려면 이런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개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세상인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 교회도 그런 게 있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4년 되었으니까, 이 옥길지구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서 온 지 이제 2년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대로 매뉴얼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대와 제 매뉴얼에는 금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 작년 출석은 이만큼 되어야 되겠다, 주일학교도 이만큼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별로 행복해하지 않거든요.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 목표가 달성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뻐하는가? 아니에요. 내 목표가 달성돼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열심이거든요. 교회들도요, 성도들도 되게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면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 방향은 잘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이 내게 얼만큼 복 주셨지? 내 인생을 얼만큼 풍요롭게 하셨지? 이런 것만 생각해. 그래, 그런 것이 돼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목사들의 목표도 온통 큰 교회 되는 데 있어요. 그래, 큰 교회 되면 다 성공한 목회라고 그래. 아, 목회 성공하셨네. 그런데 큰 교회 중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영광 더 크게 가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그 열심을 이루면, 그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신앙에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말이죠, 포기할 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도 했어요. 포기라는 말은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셀 때나 있는 말이지, 우리 사전에 포기가 있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포기하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네요. 여러분, 포기가 왜 안 됩니까? 포기가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던 내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손절매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에 조금 받더라도 팔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 잘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이거 이득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득 안 봐도 좋으니까 본전만 찾으면 얼른 팔아야 되겠다 그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전 생각나서 계속 움켜쥐고 있다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한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손해를 잘 봐야 된다. 손절매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면 실패하기 쉽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동안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요 사역에 들인 노력, 내가 봉사하는 이 일에 들인 노력, 이게 남들보다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책 소개하면서, 조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 은퇴할 때 욕심부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왔어요. 이 교회들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랑 갈등이 생기고 교회와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도 원로 목사님 모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는 절대로 은퇴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하게 떠나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잘 떠나지 못하고 잘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너무 열심히 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가대원 하시는 분, 죽을 때까지 성가대원 하실 건가요? 뭐 죽을 때까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건 내 자리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옛날에는 내 자리 이런 게 있어요. 안내하는 분들이 말이죠. 안내하는 분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아, 저 권사님이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저기 앞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새 가족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 권사님 저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 이거 내 자리야, 내 자리. 그거 죽을 때까지 그건 사님 자리.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애교로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여러 자리들이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목사에게도요. 목사도 은퇴하면 내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던 자리 떠나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실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가 그래요. 모든 사역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 사역에 평생을 매진해 왔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저거 사역해라 그러면 저 사역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못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 절대 못 줘요. 이러면 자기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도 아파하게 될 때가 나요. 그리고 그런 열심은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나요? 어때? 여러분 어때? 살아보시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노력하신 대로 다 어떻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도 참 많이 있고 복된 삶이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노력은 때때로 우리를 배신한다. 여러분 노력한 대로 다 되면 누구나 다 되면 우리 장로님처럼 되는 분도 있고 된 분도 있지만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노력한 만큼 안 돼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노력도 안 하고 결과가 안 얻어진다고 하는 건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은 때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도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잔뜩 쏟아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만큼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면요 심각한 상처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줬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 거고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제일 많은 마귀 중에 하나가 섭섭마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성도들이 안 알아주네. 여러분 그런데 섭섭할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너무 특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를 배반해요. 나의 노력도 때때로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95%가 과거나 미래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에 95%는 과거나 미래래요. 현재를 생각하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 염려의 8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신앙도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저분은 지금 은혜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받은 은혜 많다고 자랑하면서 사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지금 은혜 못 받아도 내가 천국 갈 건데 뭐 하고 사셔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 가셔서 천국 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때요?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참아야지, 견뎌야지,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은혜 많이 주셨고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지금은 왜 주시는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안 주시나요? 여러분, 지금은 받으시는 은혜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답이 없으시네요.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안 받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는 잘 기억하고 미래의 천국 갈 은혜는 잘 생각하는데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는 잘 생각이 안 나. 왜?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좀 이렇게 찾으면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내가 죽어라고 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는 없는데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유명한 갈멜산 싸움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제단에 불 내려주심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아합왕과 이세벨을 잡으러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너 이놈,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내일 아침 이맘때는 내 선지자들과 네가 똑같이 될 것이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세벨이 꽁지 빠지게 도망갈 줄 알았더니 엘리야에게 너 잡아 죽일 거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산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제 열심이 유별난 것 아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편에 있는 것,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세벨한테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하나님 손으로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내 열심이 특별했으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웠지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열심히 살았어요. 엘리야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승리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네. 결과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못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인생 노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노래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혼자 아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의 그 지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를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조금 덜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너의 그 특별한 열심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나를 조금만 더 보고 가지. 왜 너 혼자 열심히 그렇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시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죽어라 하고 달려가다 돌아보니까 나 혼자 남았다? 조금 덜 열심히 달려가면 좋았을 뻔했다. 야, 내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너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렸어? 나랑 좀 같이 가지.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하마터면 예수 믿고 불행해질 뻔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야 그 대답이 믿어지는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얼굴이 막 화사하게 꽃이 피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특별히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한테 상처받고 성도들끼리 상처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어서 예수 믿은 게 괜히 후회되고요. 교회 나온 게 괜히 후회되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덜 열심히 살 걸 그랬다. 조금만 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내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내 삶의 자리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내 삶을 채워갔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잘 감당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하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일 힘들어서 좀 포기할래요 그러면 그래 너 하라. 너 말고 다른 사람 할 수 있고 넌 좀 쉬어라 하시거든요. 야, 너 아니면 안 돼. 너 그거 그만두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이 일로 오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발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조금 널널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예수 믿고 불행해질 뻔했다. 하마터면 생떡교회 나와서 불행해질 뻔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조금 널널하고 여유있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마터면 나의 열심으로 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예수 믿고 불행해질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고집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사명이라 착각하면서 고집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영의 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